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여튼 명절의 풍속도가 여러모로 달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종교를 초월하고 또 지방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명절 때마다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내뱉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일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가장 많이 내뱉고 들은 말이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변하지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인사는 달라져야 합니다. 명절 지난 첫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역시 복에 관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새해 복이 되세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새해에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새해에는 복이 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명절이 특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75세쯤 되시면 최고 어른 아닙니까? 이전에 살아온 삶들이 많아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냥 명절 때 잠시 인사하고 사라지는 그냥 어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년을 살았으니 꽤 많이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75세는 그가 복이 되기 시작하는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2016년 이 명절부터 시작해서 복이 되는 나이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올해 명절부터 꼭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지요? 175세에 죽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복은 유효합니다. 어쩌면 이전에 살았던 75세를 25년이나 더 역전시키듯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면 이전의 모든 삶을 역전하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을 100년 동안 사는 데에는 도전 과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1월 달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인생의 도전을 살펴보았고 2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도전의 그 과제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복이 되는 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첫 번째 도전이 뭔지 아세요? 복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인구조사를 해보고 신앙의 조사를 해보면 모태신앙도 있고 또 10대 때 믿으신 분도 있고 20대에 믿으신 분도 있고 30대에 믿으신 분도 있고 얼마 되지 않아 믿어서 벌써 60년 이상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데 나는 과연 그분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살아온 인생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만큼 접촉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치면 75세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후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도전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정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모른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탈무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탈무드의 기록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등장하는 갈대아 우르는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 국가라는 정보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메르는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소위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가장 탁월한 문화였다고 소개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개인 농경 생활에서 집단 농경으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요, 어느새 강력한 국가로 발전해 있었대요. 거기서 발견되는 무덤들을 보면 무덤에 황금색의 왕관을 쓰고 칼과 그 무기들을 장착한 채로 누워있는 유골들이 계속 발견된대요. 아브라함은 이미 가인의 성처럼 바벨탑처럼 상당히 발전된 그 문화와 또 그런 국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다가왔어요. 비록 노아의 10대 손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존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과연 얼마만큼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에다가 온갖 기독교적인 서적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구존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들려오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정도 알고 있을 테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와서 명령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게 복이 되는 첫 번째 단추인데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오늘 예배 중에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질 텐데 그 기도하는 중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듯 뭔가 감동이 와서 집을 떠나라. 한국을 떠나라.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라. 네가 안주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를 복이 되게 할 테니까 네가 준비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라 라고 한다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가까운 교회로 나가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너의 70년 이상 터를 다져온 삶의 터전을 훌쩍 내 말 하나만 믿고 떠나라고 할 때 그걸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말입니다.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 이후의 인생 전부를 평가하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믿음은요, 바랄 만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믿을 만한 만큼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빨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다른 종교를 택해서 내게 복 주시오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로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진정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사 결국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순종할 수 있다, 그걸 믿겠다라는 자세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2016년 명절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전하십니다.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이 말씀 비록 설교를 통해서 전달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오늘 이 시대도 유효한 말씀으로 받고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님이 던지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복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나름 각자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의 그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도 지금 신상 명세를 적어서 종교란에 기독교란이라고 적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기록으로만 남아서는 아니 됩니다. 얼마만큼 순종할 것인가가 또 우리에겐 도전 과제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되는 도전 과제는 순종하는 차원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것도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혼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와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은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함께 떠납니다. 거기에다 조카까지 따라 나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그리고 순종이요. 우리의 조카들과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뭐가 임합니까? 기근이 듭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참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자, 여러분 삶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는 25일 뒤에 25개월 뒤에 뭔가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는데 2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또 아내의 말을 듣고 다른 여종을 첩으로 소위 시바지로 삼아서 다른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유혹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25년 뒤에 드디어 애를 줘놓고서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이삭을 바치래요, 세상에. 믿음의 가족된 여러분, 꼭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가슴에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매년 주님이 우리에게 줘야 될 복을 키우고 있습니다. 설날이 참 이상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놓고서는 돈을 받아가요.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으면 복을 주고 가야 될 텐데 돈을 받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오세요? 복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매년 그 복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합격입니다. 이번엔 승진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계약권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걸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걸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만큼 순종할 것인지를 키우래요. 아멘. 그게 바로 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를 순종했다면 올해에는 이 정도를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선언하고 나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의 손에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이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진정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정리하다가 이 문장을 제가 기록하게 되었는데 한번 같이 품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것에서 내가 복이 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순종하는 것에서 내가 복이 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1, 2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사역자들이 오전 8시에 일부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3부로 예배 드립니다. 한 주간의 동안에 모였던 그 가족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은혜 받은 걸 나누었는데요. 참 중요한, 어쩌면 제 이 원고보다도 더 멋진 말이 나왔기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명절 식구들이 모이면 고모이든지 누구이든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증거하자. 우리 사역자 한 분이 도전이 되어서 그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명절에 어머님이 딱 자기를 지목하면서 고모 집에 가라고 했대요. 참 신기하죠. 이모도 아니고 고모. 그렇게 가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고모님이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래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동생이 보고 정말 누나 멋지더라 라고 말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복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예비하심과 완전한 계획을 바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리라고 믿는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은근히 자꾸 복을 쟁취하고 그것을 받아 쌓아 누리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시작된 이 믿음의 도전은, 이 복이 되는 도전은 민족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는 민족 전체에 대한 약속으로 확대됩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으리라. 아멘.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한번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말씀과 연관해 여러분에게도 같이 도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자꾸 받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부응해야 한다입니다. 내가 부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새겨져 있을지 몰라요. 복음 받는 거다. 저 사람이 좀 잘 돼서 내한테 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참 부끄럽게도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응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뭐냐면 교회란 목사가 부응해야 부응하는 것이다. 네가 부응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부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죠.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이 복이 되지 않으면 복이 와도 복이 안 돼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쪽에서 복이 되고 부응이 되어서 나한테 그게 득이 되기를 원하는 이상한 마음을 품고 평생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일상적인 그냥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네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목회 말고 네 기도에는 부응이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는 너의 그 말씀에 대한 묵상에는 진정한 부응이 있는가?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 진정한 부응이 있는가? 여러분이 함께 평가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 스스로 바라볼 때 그냥 기본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기본이 안 될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이 75세 이후에 또 다른 무당을 찾고 또 다른 신을 찾으면서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이 복을 받기를 원했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복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본인이 복이 되기로 선언합니다.
함께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이 되기로, 내가 부흥하기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한국교회 운운하지 맙시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부흥해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부흥하면 그 순간 한국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아멘. 내 기도가 오늘 달라지면 부산에 있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전체가 변하지 않아도 나 한 명에게만이라도 부흥이 일어나면 기독교는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저래서 저렇다고, 장로님들이 저 모양이라고, 권사님들이 어떻고, 집사님들이 어떻고, 어떻게 저런 대통령이 되었나? 우리나라는 지지리도 복이 없지.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는 그 국민 때문에 이 나라는 복이 안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엉망이든 저는 적어도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뭐 정치판에서 뭐가 어떻고 해도 정말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나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흥해야 합니다. 내가 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내가 부흥하면 그 순간 모든 정체되어 있는 것들도 같이 부흥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멘. 내가 복이 되면 복이 되지 않는 형편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과 순종의 크기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도전 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좋습니다. 믿었어요. 어느 날 찾아온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어요. 용케도. 그리고 그 중간중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까지, 자식까지 바치는 일까지 다 했어요. 렘블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그 그림이 있어요. 대충 그림이래요. 벌거벗은 이삭이 꽤 큰 청년입니다. 근데 목을요, 한 손으로 잡고 완전히 제쳐놓았어요. 그리고는 시퍼런 칼을 들고 있는데 천사가 그 아브라함의 손을 막아서 죽이지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탁 렘브란트가 그려놓았더라고요. 물론 그림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묘사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 주님께 바치지요 하는 헌신의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제단 위에 아이의 목을 본인이, 아버지인 본인이 꺾어놓고 칼로 그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순종한답시고 갔단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모든 걸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아니하는 자기 유리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운운하고 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그 인생에 있어서 참 아킬레스건과 같은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연약함과 실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도 복이 되고 싶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도 여전히 연약해요. 저도 실수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도 나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이 되길 원하지만 여러분이 실수해서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인생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면 자기가 살 거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통하여 생리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태에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의 자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위협하고 가장 그것을 더럽히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앞에서 1등이 아니고 뒤에서 1등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자식이 복이 없노?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복이 없노?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을 내 복의 근원으로 생각해요. 자식은 또 뭐라 그러게요? 엄마 머리 닮아서 그렇다, 이거. 아빠 머리 닮아서 그렇다. 서로 자꾸 딴 쪽에다 핑계를 댄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유태인의 민족이 되고 조상이 되고 유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마엘, 여러분 만수르, 결국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며 순종의 길을 갔던 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복이 된 게 아니라 그는 오히려 복이 안 될 위인이더라는 거죠. 단순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이 안 될 이유가 나한테 다 있더라.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이유는 저한테 다 있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이유는 저한테 다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심으로.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복이 되지 않을 상황으로 빗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자, 창세기 몇 곳을 찾아보며 우리 확인해 봅시다. 12장 읽으셨는데 15장으로 가봅시다.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은요 형편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어려운 형편이 오면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답시고 가장 위험에 스스로 빠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환산 중에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나는 네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따라다니면 그 사람은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결국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상속권을 평생 자기 집에서 함께했던 늙은 종에게 주려고 했나 봐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마치 선한 생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복을 발로 차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좌표를 수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17장 19절로 갑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21장 1절로 가십시다.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죠. 이삭이라고. 이삭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 기쁨이란 뜻입니다. 자, 2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사라를 놓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사라를 놓으셨고 사라가 이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누구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누구의 자리에 누가 있던가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설교도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2016년에 인생의 좌표를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복을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네가 열심히 복을 위해서 뭔가 준비도 하고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순종으로 보일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도전입니다. 나는 복이 안 될 이유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수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특하게 여겨지는 순종을 어느새 하고 있는 자로 나를 바꾸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2016년 한 해 마음을 다해 한번 믿어보십시오. 힘을 다해 한번 믿어보십시오. 할 수 있는 순종을 다 찾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했던 이 말씀이 유태인을 통과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수메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머물렀을 그 갈대아 우르 땅을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계속 발굴하면서 역사적인 증거가 보태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떠났을 시기가 그 수메르 국가가 퇴락의 길을 걷는 순간이었을 거래요. 물론 그들의 눈에게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보세요. 수메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세상의 모든 고대 국가는 사라지고 아브라함이 기초가 된 유태인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하물며 첩을 통해서 나왔던 그 씨 이스마엘이 지금도 오일머니를 통해서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좀 더 확대하면 이방인들인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린 믿음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은 100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0년 만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복이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백은 신약에도 유효한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에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를 유턴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 그 로마로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바울은 택하고 가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대요.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수고함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며 그게 곧 유럽의 모든 국가에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2016년 아브라함의 75세 인생 새롭게 전환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으로, 부흥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흥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